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2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머지 9 제자와는 굉장히 비교될 정도로 이 복음서에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의 순간마다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가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처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오래도록 90이 넘도록 생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폴리카베나 ig나티우스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성경에서 그 존재감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안드레는 존재감이 참 미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의 이름이 3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했다, 예수님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겼지만 안드레는 기꺼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 그 이방인들을 인도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또는 요한복음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단연 주연급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엑스트라예요. 우리가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주로 주연급 배우들을 기억하지요. 아니, 저 배우가 그 영화에 나왔던가? 그 잘 기억이 안 나는 배우도 있어요. 근데 안드레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도 안드레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는 설교자들에게도 이렇게 외면당하는 인물이에요. 설교를 하려면 성경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드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요리를 하려면 식재료가 있어야지 요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교자에게도 성경 본문이 있고 성경 본문의 그 배경이 분명하고 성경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안드레가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지만 안드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출중한 그러한 사도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사람들이 안드레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이제 복음화된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이제 뽑아서 자기 이름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 문화권에서 전통인데, 이 안드레라는 이름은 영어권에서는 앤드루죠, 앤드루. 그리고 불어권에서는 앙드레. 그리고 독일어, 그리스, 라틴어권에서는 안드레아스. 스페인어권에서는 안드레스. 이탈리아권에서는 안드레아. 체코권에서는 안드레이 이래요.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이 이름은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영어로 말하면 피터, 제임스, 존, 이런 이름은 성경에서 그 존재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선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안드레 같은 경우, 앤드루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이세권 자녀들 중에서 앤드루라는 이름을 쓰는 아이들이 4명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 큰아이도 있는 거고. 앤드루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쓸 때 좀 존재감이 분명한 이름을 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제 후배 목사님은 이름이 김대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질 때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이에요. 그래서 그 김대왕 목사님은 우리 지금 미국 남부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왔다가 저보다 나중에 졸업하신 그 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장로예요. 이분은 당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신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안식년 때 1년을 풀로 공부하고 학교 교수직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니까 한 5년, 6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이장로 목사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둘 다 하면 좀 너무 심하지 않냐고. 근데 이분은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이름을 할 때 이름이 조금 이상한 이름은 안 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가룟유다나 빌라도나 이런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 기독교 문명권 속에서 가룟유다나 빌라도를 자기 이름으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마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완용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봐도 저는 이완용입니다, 저는 김일성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안드레라는 이름을 좋아할까?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 앤드루라는 이름은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 중에서 항상 5위권 아니면 10위권 안에는 항상 있어요. 해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앤드루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영국 왕자들 중에 앤드루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 안드레는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조금 나오는 엑스트라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그의 행적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엑스트라이기는 하지만 그냥 엑스트라가 아니라 위대한 엑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배우들 중에서 조연 배우들이 있죠. 조연 배우. 근데 주연은 아니지만 주연 못지않는 존재감을 뽐내는 배우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어요. 어떤 분은 늘 조연인데 그 사람이 출연한 영화가 1억 관객을 그렇게 돌파한 배우도 있어요. 그가 출연한 영화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은 1억 명 이상이 봤다는 거야. 굉장한 존재감인데 말하자면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초대교회부터 전해오는 전승을 통해서 기독교 문명권 속에서 사람들이 안드레라는 이름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나 문헌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곳곳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서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그리스의 아케이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성품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출중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의 그 꿈으로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40명이 넘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바울은 모아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벽과 간격을 복음의 능력으로 넘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데 다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직화하고 리드하고 그들의 재능이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잖아요. 근데 안드레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 형제가 맞을까 할 정도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굉장히 성품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는 대중연설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중연설에 능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단점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추진력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 행동을 시작하고 행동하면서 생각을 바꿔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 연설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고 그들을 감동케 하는데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모르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돕는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 그 사람의 통역을 따라서 라틴어권과 그리스어권을 넘나들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출중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인물이라면 안드레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안드레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냐면 대중 앞에서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언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의 따뜻한 성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 중에 1번이 안드레예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그 먼저 된 예수의 제자들을 번호를 뽑는다면 안드레가 1번이죠.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보면서 그를 메시아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건 사실 어려운 건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평소에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를 굉장히 존중하고 자기는 아주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 동생 안드레는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전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저 안드레 내 동생이지만 저 아이가 메시아라고 확신했다면 나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추조함이 없다는 그 안드레의 판단을 믿는 것이죠. 그 베드로나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중 집회에 특화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고 거기에 결신자를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바울과 이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성경을 비롯한 많은 문헌 가운데 그의 이름이 있지만 이 안드레는 그렇지 않아요. 안드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아케이아 지방에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저너리 이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에게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케이아 지방에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안드레를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케이아 지방에 대대적인 핍박이 생겨나면서 안드레가 처형되는데 안드레는 처형당하면서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X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 여러 개인데 왜 X자 십자가를 지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거든요. 근데 크리스토의 첫 번째 글자가 영어로 X예요. 크리스토. 그래서 안드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크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X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때 X자하고 이렇게 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면 상당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엑스마스 그러면은 유식한 척하고 엑스마스 읽으면은 그 이제 헬라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라고 쓰지만은 크리스마스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 안드레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X자 십자가를 이제 지고 순교하게 돼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유럽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었을 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지역의 수호 성자로 안드레를 삼습니다. 안드레를 우리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자다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리스 아케이아 지방에 가서 안드레의 유해를 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오는데 때마침 풍랑이 불어서 그 스코틀랜드에 당도하기 전에 바다가 배가 자초되면서 이 안드레의 유해가 이 바다에 이제 빠지게 돼요. 배가 자초되게 돼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 바다의 이름을 안드레만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가 이제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킹덤 대영 제국이 되잖아요. UK가 되면서 세 개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조지의 십자가, 그리고 안드레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가 합쳐져서 오늘날 대영 제국의 국기 유니언 잭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사도로서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 많아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문헌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입술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이 안드레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이름을, 앤드루라는 이름을 이 영어권,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명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많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안드레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존경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드레를 좋아하고 고마워하면서 그 안드레가 사랑했던 그 예수, 그 안드레가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게 사람들의 가슴으로 입술로 전해지면서 이 기독교 문명권 속에서 그의 이름이 굉장히 사랑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전도를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겨우 자기 혼자 나오는 그럴 정도 되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가자고 권하는 그 정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분이 어쩐 일인지 한 분을 전도해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에 새로 이사 와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서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사정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교회를 데려왔는데도 그분을 돌보거나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교회 와서 몇 년이 안 돼서 지도자가 돼요. 이분보다 나중에 교회에서 역할이 훨씬 더 많아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분은 그런 현상을 보고 전도라는 게 무지하게 쉬워. 자기가 와서 데려가 달래.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많은 사랑을 공급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냥 숙여진 걸 딴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는 그런 거죠.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다, 베드로가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것은 맞지만 바울 혼자 세상에 다 복음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 혼자 세상에 다 복음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방문하지 않은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뭘 말하느냐? 이 세상에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자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사람의 행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세상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있잖아요. 빌리 그레함.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요. 그는 대통령의 친구고. 그의 모교 위튼 칼리지에 가면은 그 빌리 그레함 박물관이 있죠. 기념관이 있죠. 거기 가 보면은 그가 대중 집회를 했는데 가장 많이 모인 집회가 여의도 집회입니다. 한국에 100만 명이 모였던 여의도 집회. 그 영상에 나와요. 그 빌리 그레함이 설교를 하고 옆에서 아주 젊은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하는 게 나오는데, 그가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공헌한 건 맞지만 그 혼자 한국을 복음화시킨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임에 분명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안드레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천재지요. 100년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고, 베드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탁월한 가슴이 있는 열정적인 사람인 건 분명해요. 누구나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영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안드레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일부러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안드레인 거죠. 몇 년 전에 제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알랭턴 국립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가면은 미국 역사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의 묘지가 쫙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미국 군인들이 정복을 차려입고 예의를 갖추고 예식을 행하는 곳은 무명용사탑입니다. 미국에 내노라 하는 대통령, 대단한 사람들의 거기다 안장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묘 앞에서 그렇게 예의를 표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의를 표하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미국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했던,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무명용사탑이라 그래.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예식을 행합니다. 어쩌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무명용사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내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쩌면 이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 이름은 남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행했던 그 모든 일이 무명용사의 탑처럼 그렇게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기억되고 남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의 눈에는 엑스트라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드레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더 많이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 베드로 동생, 이렇게 기억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의 상징처럼 이 안드레의 행적은 사람들에게 문헌이 아니라 가슴으로, 입술로 전해지면서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름으로, 앤드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드레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서 저희 큰아이한테 영어 이름이 필요할 때 앤드로라는 이름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안드레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되기는 어렵지만 안드레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드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안드레라는 이름은 참 생소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의 행적이 사람들에게 가슴과 가슴으로 또 구전으로 전해지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흠모하는 이들이 이 땅에 많아서 그의 이름은 참 사랑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드레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땅의 역사에 어떤 기록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기억에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기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